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이 법도와 규례를 영원히 잊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새겨줬을 때에 그때의 언약 체결이라 이렇게 보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 근본적인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뭔가에서의 결과를 말씀하실 때에 항상 먼저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도 결과 가지고 따지질 않습니다. 먼저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결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두 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주신 것을 너희들은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여서 준 이 말씀을 너희들은 영원히 마음판 속에 새겨서 삼가 지켜서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되어라 라고 주신 말씀이 두 돌판의 계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에 근거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은 세 번째 설교를 제가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십계명 가지고 11번 설교한다고. 오늘 제2계명을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서론을 설교했고, 그 다음에는 제1계명을 설교했고, 오늘은 이제 제2계명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제2계명을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제일 먼저 서론을 말씀하시고 제1계명을 통해서 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그 다음에 왜 두 번째 계명에서는 또 우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10계명은 철저히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에 관한 것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을까? 그러면서 왜 이것을 두 번째 계명으로 삼으면서 철저히 이것을 금하도록 하라라고 여러분들 명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을 그릴 수 있지만은 본 사실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상상을 동원해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한 존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것을 덮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첫 번째,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사실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 형체를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제2계명이 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아니했을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게 제2계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2계명을 통해서 세 가지의 신앙의 근본 자세를 우리는 발견하고 이 세 가지의 근본 자세 속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영적 전투 속에서 백전백패 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니까 내 속에 짐이 되고, 기계적으로 외우니까 인격적으로 신앙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지금 11조에 나눠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계명하는 말씀이, 이 계명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집도 찾아가려면 주소를 바로 알아야 되죠. 주소 모르고 넘어지게 가지고 벨 눌리면 맞아 죽습니다. 주거 침입죄입니다. 주거 침입죄, 그죠? 미국에서 그 사건이 났죠. 경찰관이 취중에, 여자 경찰관이 취중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냥 무단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속에 한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집에 그가 침입한 줄 알고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갔어.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리고 그를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그 총 맞은 상대가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에 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신앙의 근본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요,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근거 있는 신앙을 세우도록 말씀하고 있을까? 왜 우상을 금했을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세 가지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형상을 만들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형상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권세. 여러분들, 우상을 만들게 되면은 우상을 그냥 안 만들죠. 우상을 만들게 되면은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것은 소속과 소유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 미치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의 무한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무한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무한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형상을 만들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이 부분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그 가둬버리는 역할 속에 무엇이 가장 문제점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 주권을 제한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이런 부분들을 부인하게 되는 결론을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왜 만듭니까? 내가 의지할 거쳐. 그러다 보니까 번개가 떨어지면 번개 신에 대한 우상이 만들어지고, 땅이 갈라지면 땅이 갈라지는 우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 무엇이 대입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이야기고, 그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권세와 권위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심을 제한을 시켜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절대 세워지면 안 된다고 말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한계를 짓도록 하는 마귀의 속임수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제2계명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관계 속에서도 피조물의 한계 속에 가둬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이것을 그냥 무한하신 존재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그 능력도 함께 무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하나님의 지혜도 함께 무한하심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근본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피조물의 한계 속에 가둬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제한해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신앙 속에 또한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우상의 형태가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대상이라는 신을 만드는 우상이 있고, 두 번째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내가 우상이 되고 내 형들 속에 우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따라서 지켜 준행하는 것이 나에게 복된 것을 알고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알고 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취하기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기 우상화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분적으로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익을 통해서 그런 우상화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피조물의 한계 속에 가둬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바라보는 신앙관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무한성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지혜의 무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권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바라보는 신앙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어디 속에서 말입니까? 주권 속에서 말입니다.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어떤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이를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만 그냥 여러분 기계적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신앙의 인격으로 안 오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도록 했는가, 이 근본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전능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누가 가져갈까요? 답은 마귀가 가져갑니다. 여러분, 어떤 우상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절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절의 불상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절에 가십시오.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오늘 교회 오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시고 거기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는 순간 너희들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너희들은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근본을 아셔야 됩니다. 근본을.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게 되면 마귀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아니하셨는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여러분 왜 생겨났습니까? 이 근본을 아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신을 우상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만을 섬기라고 했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떠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민합니다. 교회 떠나십시오. 하나님 거짓말자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떠날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근본을 아셔야 됩니다. 이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 인간의 창조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상은 언제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인간의 창조 속에, 인간의 죄를 범한 속에서 이 우상이 만들어지고 새겨지고 또한 이것이 마귀의 숭배로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상의 실체는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만드실 때에 영은 처음부터 영혼 불사로 만드셨습니다. 육신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께 수종들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그렇게 해서 수많은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단된 겁니다. 천사 가운데서도 여러 계층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수종을 들던 천사 가운데서 한 타락한 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 타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타락의 근본이 교만으로부터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이 교만은 어디서부터 일어났는가? 많은 천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이 교만이 삭튼 겁니다. 처음에는 이 천사장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덧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수종을 들던 천사들이 이 한 천사장을 향해서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당신이 최고다. 그러니 그러한 칭찬들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여러 천사들에게 들으니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천사도 여러분들 이 속에 인격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심령 속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야, 그렇지, 내가 능력이 있네? 그렇지, 내 말 한마디면은, 그리고 내가 호령하게 되면은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은 진행되어지고 준행되어지고 결과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속에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들어야 될 자가 하나님을 수종들지 아니하고 그가 다른 천사들로부터 추앙받은 속에 스스로의 타락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것이 출발점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사망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교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좋습니다. 신앙으로 회초리 맞는 거, 여러분들 아파도 그 회초리 맞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맞는 회초리 앞에 겸손해지는 자가 사람 됩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런 속에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그의 영광을 전부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 보호자로부터 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처음부터 불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가장 크게 징계할 수 있는 것은 그를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쫓아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백보자 심판대 속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또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투 속에서 새 분류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속에 새 유황불못이 있는데 그곳에 악한 것들이 마귀와 두 짐승들이 그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영혼은 불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불사로 만드는 영혼이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종말의 유황불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하늘의 모든 영광으로부터 그를 쫓아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여서 자신의 나름대로의 자신의 어떤 권위와 자신의 권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 권위와 권세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무엇을 체크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주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권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선지자 직분으로 제사장 직분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권세 속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대표성을 통해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가 그 권세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그 유혹에 아담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신이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은 그 마귀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의 권위와 권세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정 부분 그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 우상 숭배의 첫 출발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그 마음이 빼앗김을 당하고, 그런 아담에게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서 시대를 불문하고 나타났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마귀가 주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상은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기 위해서 뿌려놓은 덫입니다. 우상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인간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한 방법적 선택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영적 실체에 대해서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실체에서 부인하니까 바보같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에 영혼과 육체로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우리의 모습은 본성적으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탐심과 자기 것을 채우라는 그런 탐욕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연약성은 더욱더 뭔가 모르게 강한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어 하고, 뭔가 모르게 그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얻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이었죠. 마귀가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탐심과 탐욕과 그리고 불의와 부정과 그 속에 함께 묻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도록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멸망의 불못에 떨어진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2계명은 우리를 제어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육번성 충만한 역사를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잘 풀고 계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생육 번성 충만함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게 하고 결국은 그 우상들을 향한 경배가 자신에게 집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권자가 되는 거죠. 자신. 여러분, 주권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주권자는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그분만이 그 만물에 대해서 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자신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는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상들입니까?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셀은 여신이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두 신을 섬기게 되면은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집안의 자손들도 번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생업을 통해서 물질의 소득도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누가 그 소득을 준다고?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의 마음에 흡족하게 사람들이 다가서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마음을 즐겁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범합니까? 성적 음행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 성전 창기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이와 같이 마귀는 자신이 주권자라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자신이 주권자라는 것을 설명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모습 속에 항상 의존하고 싶어하는 의존성, 그리고 탐욕과 탐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항상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뭔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있고 뭔가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알고 우상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 우상을 믿어라 그러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우상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 자손이 병나지 않을 것이다. 이 우상을 믿어라 그러면 너가 아파트를 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곳에 매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주권자라는 것은 만물을 만드신 그분만이 주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결국은 마귀가 주권자가 아니면서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영광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산으로 향하면서 돌부처 앉혀놓고 목탁 두드리고 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불쌍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만약에 신이라면 교회에서 다 가십시오. 그곳으로 다 가십시오. 그곳에 가면 밥도 맛있습니다. 가십시오. 지금 보따리사 다 가십시오.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마귀가 자기가 주권자라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한 형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우상.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제2계명은 마귀에게 어떤 모습으로도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스러운 음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피조물의 한계 속에 가둬버릴 경우에 오늘도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신앙으로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속에, 엉뚱한 속에 자신이 주권자가 되는 그런 이기적 신앙, 이것 또한 우상입니다. 마귀는 이런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을 통해서 마귀는 항상 딜을 할 때에 보너스를 줍니다. 기쁨을 주고 잘 되는 것 같이 하고,
잘 되는 것 같이 해야지 여러분들 그 속에 올 것 아니겠습니까? 못 되는 것 같이 하면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들요? 그죠? 이 사기꾼들의 특징 아닙니까? 사기꾼들 특징이 막 영판 다 될 것 같이 해놔놓고 나중에 다 뺏어가는 거. 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상은 뭔가 하면은 자신이 주권자가 아닌데 마치 주권자인 것처럼 자신이 주권을 누리기 위한 우리를 향한 속임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바라보는 신앙관을 세워나가면서 근거 있는 신앙 속에 세상을 이겨나가는 종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지금 저주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뒤에 가면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저주에 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신명기도 보면 27장과 28장에서 분명히 저주와 축복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축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저주 속에 축복을 받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가 저주를 받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제2계명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형체적인 우상이 있고 내 속에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내가 또 다른 하나의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이게 살 길입니다. 혹이나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뭔가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한 100억을 벌어서 교회 헌금을 10억을 하겠다. 제가 철동같이 막아가서 못 오게 만듭니다. 헌금하면 제가 빼가지고 버려버립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요, 그 헌금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본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예물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되지 않은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을 털었습니다. 한 30억을 털었습니다. 은행에서. 우리 교회 10억을 헌금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무슨 헌금입니까? 도둑놈이죠. 십계명에 보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 예물은요, 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속히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우상의 틀을 이루고 있는 조상의 죄를 답습하지 않도록 죄악의 뿌리를 단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워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바른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런 근본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시내산에 오르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10계명을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서 주겠다는 겁니다. 왜? 기념하라고요? 액세서리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자랑 삼으라고요? 아닙니다. 영적 험난한 전투 속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각인하고 또 각인하라고, 그래서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얼마 있다 내려왔습니까? 40일.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그 또한 올라갔다 금방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올라갔다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40일을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들 왜 40일을 머물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난 뒤에 그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심판의 물이 얼마큼 떨어졌습니까? 40주야 떨어졌어요. 40주야. 40주야는 무엇입니까? 40은 땅을 향한, 그리고 인간을 향한, 4가 여러분들 땅과 흙과 사람이에요. 열은 무엇입니까? 열은 충만해요. 다시 말하면 악한 땅과 악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완전하게 심판했다. 이게 뭐예요? 40일 심판이에요. 40일 심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겁니다. 모세 자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새겨서 모세에게 줬던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요? 야, 이제 모세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야, 우리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그 대면관계에 있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있나, 이런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조히 시작하는 겁니다. 초조.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소식이 없자 그들은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들의 선택은 바로 애굽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섬겼던 우상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상적 요소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면요, 마귀가 얼마나 좋다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속에 완전히 엎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본 속에 있는 우상 숭배적 요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고 조상들이 답습해왔던 그런 우상적 요소 전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동짓날 팥죽 끓이듯이 마시라고. 허고 훗날 다른 날 다 나누고 또 그날 끓여 드신다니까. 그것도 교회 점심 때 말입니다. 참 기가 찬 거죠 이거. 같이 귀신 숭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그것이 목사님 우리 민족의 풍습이에요. 그것을 다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은요, 어김없이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어김없이 마귀가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귀가 주는 마음에 그들은 넘어갔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것이 우상 숭배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가 쳐놓은 덫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불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남은 것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심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유황못이 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무슨 심판입니까? 유황불못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를 향한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야, 이거 다른 신을 숨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공의에 입각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공의 속에 반드시 심판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뒤에 3, 4대의 저주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악의 영향력이 그만큼 영향력이
깊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우상 숭배를 안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십니까? 그 부모 때부터 악한 그 풍습들이 우상이라는 요소는 아니었지만은 그것이 우상적 요소가 풍습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받아 들어가니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을 그러면 앞으로 어째야 되는가? 여러분 단호하게 선을 꺼십시오. 특히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은 부모의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는 3, 4대를 계산해서 우상 숭배된 값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그 후손에게 아주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예로부터 얼마나 많은 우상의 틀을 이루어 왔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형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이 우상이 침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곧 있으면 일어날 명절 차례입니다. 이 우상의 요소 반드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야, 목사님 그거 그래 나오면은요 이거 부모와 자식 관계도 끊어지고 저 아버지와 저 관계가 끊어지고 말입니다. 이거 친척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 아십니까? 이 패역한 족속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 말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차례가 아닙니다. 마귀가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 때에 그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조상을 숭배하게 만들면서 왕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멍청한지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앞도 뒤도 모르고 그런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그것을 민족의 풍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그 차례를 안 지내면은 조상들한테 욕 들어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 귀신한테 붙잡혀서 평생 여러분들 그 속에 마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유황불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절 차례 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지내고 있는 부모 또는 조상들을 향한 제사 문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 제사를 자신의 부모가 그 밥을 먹고 그 음식을 먹으면은 여러분 제사 지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는 이미 죽었음에 돌아가셨음에 이미 나군과 음부로 이미 그 영혼으로 갈라져서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지금 심판받고 있습니다.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서 구별 못하니까 내 자녀가 그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3, 4대 저주라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는 행위, 점치는 행위, 토종비길 보는 것, 운수 보는 것,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자신의 형들 속에 우상적 요소를 담아내는 겁니다. 철저히 뿌리채 뽑으십시오. 1월 1일 정을 초래돼가지고 타이틀은 권사인데 어디 갑니다. 어디 가느냐 물으니까네 토종 비길 보러 갑니다. 제가 옛날에 부기자생활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주일날 뭐가 쑥닥쑥닥 하는데 야야 내 딸 언니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가지고 제가 가만두겠습니까? 제가 가만 안 둡니다. 제가 성격상 반좀 조져놨습니다. 제가 용한 것이 있다고 혼자 안 죽고 같이 데려가서 그냥 죽이는 거 그냥. 그리고 또한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잘 드리고 보따리를 삽니다. 어디 갑니까? 해보러. 그럼 묻습니다. 왜? 빌났고 정을 대보름 달집 태우러 갑니다. 왜? 빌났고. 여러분들 이런 문화 속에 이미 우리는 진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 우리는 3, 4대 저주에 이르는 속에 우리는 이미 선 겁니다. 이런 썩어질 털을 깨뜨려야 됩니다. 제2계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뜨리지 못한다면은 그 다음에 순서는 저와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입니다. 복 없습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터와 밭을 일구는 일에 바른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3, 4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의 복을 베푼다는 거죠. 누구에게? 나를 어떻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 6절. 그 다음에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천대라는 것은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나중에 우리가 종말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도 천대 계산 안 놉니다. 그럼 이 천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이것을 천대는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하게 축복한다는 겁니까? 어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똑바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아는 사람만이 그 계명을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아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제가 속성이라 이렇게 단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야만이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믿지 않는데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안 믿는데 계명 지킵니까? 믿으니까 계명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끌고 가던 눈정자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만날 몽디가 두들기 패고 어디 가지고 말이지 뺏긴 하고 이러면 하나님 사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시는 본성,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2계명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똑바로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근본은 불의와 부정과 타락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먼저 만들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죠? 우리 거 만들게 하는데. 그런데 다음에는 뭡니까? 만들게 해놔놓고 다음에는 빼뜨려가는 것이 마귀의 근본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만들게 합니다. 부정하게 해서 돈 끌어모으게 하고, 타락해서 끌어모으게 하고, 막 온갖 짓 다 하게 합니다. 그래갖고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것을 자기가 빼뜨려가는 것이 마귀의 근본이고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근본과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도 보면 1장 28절에서 무엇을 축복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여라. 마귀는 여러분 충만이 아니라 내인데 가지고 와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이에요. 마귀는 영광을 뺏어가는 것이 근본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다가도 참 아내 말 들으면은 먹을 것이 생긴다고, 그죠?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겁니다. 진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 안 들으면 먹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기력이 세집니다. 처음에는 남자들이 이기는데 난주에 가면 갈수록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난주에 나이가 일정하게 들면 말 안 들으면 두둑이 맞습니다. 맞기 전에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무서워요. 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을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하면은요, 자다가도 먹을 게 생겨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상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속성 근본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질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러면 복인가요? 우상을 왜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까? 내 것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바보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왜 우상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다 빼앗기지 말고, 다 빼앗기지 말고, 너가 누리란 말이야. 너가 누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이 속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 마귀는 이런 속성들이 없어요. 우리 이런 속성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야, 교회 니 나가라, 재미 진짜 없대.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주일날 뭐 찍기나 뭐 어째라 뭐 저어째라. 야, 나는 싫다. 야, 니 혼자 가라. 바보 멍청이들 그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한 자들은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검령, 귀찮은 거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길을 건널 때에 부모가 자녀들 향해서 얘야, 빨간불 보고들랑 속기 건너라 이렇게 말합니까? 빨간불에 절대 건너지 마 이렇게 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여러분들요. 참, 요새 차들은 벨라가지고 여러분들 다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제가 여러분들 새벽기도 올 때에 저는 눈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는 밝히고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벽기도 때 오면요, 신호등에 차들이 신호를 안 지켜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딱 건너기 전에 그 차가 오는 것을 딱 봅니다, 제가. 그래서 번호를 다 외워놓습니다. 그럼 이 차가 오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쫙 잡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 다 외웠다, 이것을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호 바뀔 때까지 제가 천천히 걸어갑니다. 너 그곳에 서 있으라고. 너 그곳에 서 있으라고. 제가 과거에 부익자 시절 때에 제가 교정에서 이렇게 이제 오면서 저는 신호등을 다 지켰거든요. 새벽에 제 혼자 좌회전 깜빡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깜빡 제 혼자. 다른 차들은 다 가는 거예요.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렇지 안 갔습니다. 왜? 가면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차선 위반해가지고 불법으로 싹 지나갔습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새벽에 저렇게 쓰가 있노?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교회 교육자였습니다. 그가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파란불에 건너라고 말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생명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는 것은 우리라 하여금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빨간 것을 보고 나를 못하도록 만드는 검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은 왜 빨간불에 서라 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검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은혜의 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나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왕들은요, 빼앗아갑니다. 세상의 왕들은 나쁜 놈들이 많아요. 따라가면 죽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 세상의 왕은 백성들 것을 빼앗아서 자신이 누리는데,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왕인 것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그 백성들을 누리게 만들어요. 이 근본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왕이라는 것은 너가 나 앞에 복종하라 이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와서 내가 너를 축복한 것을 마음껏 누리는 자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백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몇 대의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천대 두드리마도 뭐한데 천대 복을 주십니다. 정말로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천대 두드리기 패도 뭐한데 천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무궁하십니다. 자비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선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런 속에 모든 것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2계명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바른 가치관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저울이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죠? 삐뚤한 길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그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저울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아서 삐뚤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공의를 가지고 나를 갖다가 규제하고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기분 나쁘다고 안 바꿉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용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안 변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내용들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왕이 됐을 때 너희들은 내가 축복한 것을 천대까지 누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과 함께 오늘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위에 바로 올려놓는 신앙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2계명은 우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세 가지의 신앙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세 가지 신앙의 자세. 첫 번째, 무슨 신앙의 자세일까요? 예? 머리 끄덕거리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 첫 번째, 아시겠습니까? 우상을 금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아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우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보같이 멍청한 짓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엿가락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 지키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저주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은 그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에 따른 우상화는 다른 것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마귀를 가까이 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마귀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과 인생의 여정 위에
어떤 우상의 요소도 두질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바른 요소를 만들어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을 정말로 천대에 이르러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십계명의 제2계명 통하여 우리에게 꼴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도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반석에 연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심령 속에 주님의 꼴의 양식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제2계명의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여 우리의 심령들을 세 가지의 견고한 신앙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견고하게 세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알아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더욱더 감사히 여기는 은혜의 터 위에 우리 성도들 올려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깨달아 아는 것으로 마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평생 삶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단비를 내려주신 은혜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신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죽은 뼈가 살아나는 역사로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영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생업도와 살아가는 모든 방편들이 오늘 이 계명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종이에 주신 이 말씀이, 이 한나라 성금의 말씀이 혼과 육과 굴술을 찔러 쪼개는 주의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